성도님도 혹시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든지 제로가 붙으면 줄이다라는 것이 좀 내포되어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는 모든 제품과 자재를 재사용하거나 또 재활용을 최소화하고 또 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물질이 토양과 해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생산되어서 유익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환경 운동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환경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로 웨이스트가 추구하는 것은 사용한 제품 또 포장 자재를 태우지 않고 회수하는 것,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듯이 일회용품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번거롭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가게에서 제공하는 포장 용기가 아닌 자기가 집에서부터 챙겨간 그릇에 음식을 담아달라고 포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환경 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아예 포장 용기 자체를 없애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생각하면 또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이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다라며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혹여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다라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서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쓰레기들을 줄임으로 환경에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렇게 조금씩 버려야 되는 것들 혹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들이 쓰레기가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걷어내고 또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중 우리가 가장 버리고 없애야 하는 것, 재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낙심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이 낙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과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라며 제목을 낙심 웨이스트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낙심은 우리 삶에 넘쳐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아니,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겁고 불필요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 남겨두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또 곪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낙심을 버려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낙심이라면 또 그와 반대로 우리 안에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낙심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또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치 인과응보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성실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자 해도 자녀들은 어느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쳐오기 일쑤입니다. 건강과 질병에 관해서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이것만으로는 세상의 불공평과 또 고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반복이 계속될 때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삶은 불확실하고 우리가 쏟는 눈물과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성이 또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삶,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보장받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받을 수 없다고 여겨야만 하는 당연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26편 1절에서는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감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말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 회복의 감격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됨을 말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버림받았다라고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시온의 백성이, 시온의 포로들이 돌려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원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꿈과 같이 기쁠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지만 공동체 전체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유배지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6.25 전쟁을 거친 후에 전후 세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에게는 여전히 사회적 또 정치적,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들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건천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지만 황량하지만 비가 오며 갑자기 물이 넘쳐 흘러 강으로 변하는 땅이 바로 남방 시내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하신다라면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갔던 이 시인은 남방 시내가 마른 땅에서 강물로 변하여서 샘솟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건천이 강물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또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결단을 고백에 담아 이렇게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일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흙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내던지는 것, 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을 쪼개어 심고 아껴두었던 씨앗을 심고 혹여라도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건 아닐까 간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단한 채로 씨앗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받지 못하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라면, 그런 인생이었다라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물로 흘리는 씨앗과 또 눈물로 뿌리는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일,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구축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니 그 이전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이들은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그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 또 더 나아가 건강과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씨앗을 뿌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0편의 말씀은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매우 잇닿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여기며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자라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결국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가, 인간의 노동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 자체는 무익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수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건축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정과 자녀 양육, 또 공동체를 세우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교회를 또 공동체를 자녀와 가정, 집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온전히 세울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실 때에만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수꾼의 주요 목적, 그의 깨어있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가 깨어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수고가 아무 수고가 아닌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죠.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과 노력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요한복음 15장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협박 혹은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또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간절한 간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은 결국 우리를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헛된 마음입니다. 그 낙심을 버릴 때, 선을 계속해서 행할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단순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뿌리라 하신 씨앗을 뿌리는 것,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거둘 수 없는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고되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가 우리의 삶이 낙심 웨이스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버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낙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또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실 그 열매만을 기대하며 때로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얻을 그 단을 생각하며 복식을 생각하며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며 소망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무엇보다도 고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며 회복의 날을 꿈꾸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남방 시냇물이 다시 한번 넘쳐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